마태복음 19장 16절과 17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보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어떤 사람이 마태복음, 어떤 사람이 마가복음, 어떤 관원이 누가복음 주께 와서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 얻는 법은 최고의 중요한 법이죠. 어떤 사람은 고백하면 영생 얻는다는 그런 사람이 있고, 우리 같은 사람은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말씀이기 때문에 아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는다 그런 사람이 있다. 오늘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는다. 다시 본문 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의 계명을 지켜야 영생 얻는다는데 계명을 안 지키도 영생 얻는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누구 말을 믿을까요? 여러분 나는 내 말도 믿어서 안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믿어야 된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나니. 그래, 네가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무슨 말을 또 나한테 요구하네? 우리 영생 얻는 법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한 번도 변하지 않는데 내가 능력이 나타난다고, 내가 너보다 좀 위대하다고 네가 나한테 어떻게 하면 또 다시 영생 얻는 것을 묻느냐? 아니다. 영생 얻는 법은 하나님이 딱 정해놨다. 네가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는 법을 알고 있지 않느냐? 누가복음 18장 18절입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나니. 주의 종이 물었다 하면 관은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각 지파마다 6명의 관원이 있습니다. 총 합쳐서 72명의 관원입니다. 이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할 72명 중에서 2명이 빼고 그 72역이라고 합니다. 그 관원들이 아버지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 능력으로 결정했다.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간파와 큰 지향을 일으키고 정말 인격도 대단하고 말씀도 대단하기 때문에 영생 얻는 법이 다른 법이 있는가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관원이 주께 와서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천국 가는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럼 계명이 무엇이냐? 마가복음 12장 2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됐죠.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하실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아멘. 우리를 구속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자하신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 유일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 그 사랑의 척도가 무엇입니까? 혹시 물어볼까 싶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다시 28절부터.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하실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무엇이냐? 바로 계명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죠. 설교를 가르치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하는 게 뭐고,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뭐고, 내가 하나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 소리 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계명을 지키면 어떤 축복을 받을까? 21절 22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부터 사랑을 공급받고 예수의 사랑 공부가 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겠다. 아멘. 12, 23편의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린다는 거예요. 24절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 자, 하나님 말씀이 계명이다.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줬다? 하나님이. 이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과 15절에 보게 되면 예수를 고백할 때 복음에 복종할 수 있는 힘을 줬다. 세상을 끊는 힘을 줬다. 그래서 세상을 끊는 것도 하나님이요, 아버지 말씀에 아멘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이요, 히브리서 9장 14절과 15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충분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족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죽은 양심, 세상에 하는 행동에서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전에 줬던 것.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엄난 따라가고 쾌락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자기 영광 따라가잖아요. 그 예수를 고백할 때 세상을 끊는 힘을 주고 복음에 복종할 수 있는 성리라는 것은 로마서 1장 9절에 복음으로 승리다. 즉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줬다. 아멘. 근데 그 첫사랑을 잊지 마라.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택한 목적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예수 피의 사랑을 알고 하면 순종할 수 있게 하셨다. 예수 피를 믿게 만들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그것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 백성 되게 한다. 3절과 4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다니. 아멘. 곧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예수 피의 사랑을 알고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한 것은 우리를 세하지도 않고 썩지도 않은 영원한 천국을 주기 위한 것이다. 히브리서 9장 14절과 15절에도 똑같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충분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족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죄를 용서해주고 세상을 끊는 힘을 주고 복음에 복종할 수 있는 힘을 줬다. 예수를 고백할 때 그렇게 한 것은 우리를 영원한 기업 천국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 말입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부터 공급받는다. 로마서 6장 15절 이후에 그런즉 어찌하며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는 것은 지옥 가고 의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천국한다. 의인과 악인을 분별한다. 누구 말에 순종에 따라서 천국 가느냐, 누구 말에 따라서 순종에 따라서 지옥 간다.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천국 가고, 네가 아버지 말씀과 다른 마귀의 말에 순종하면, 사람의 말에 순종하면 지옥 간다. 근데 저래는 내가 죄의 종이 됐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을 안 했다. 예수의 믿음을 통해서 죄에서 해방되고 의의 말씀의 종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말씀의 종은 그의 순종하는 게 종이다. 그러니까 의의 말씀의 종이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줬다. 그런데 왜 순종 못하는데? 순종 안 하면 순종 안 할 수 있는 능력이더라고. 순종하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성경이잖아요. 계속해서 로마서 6장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의 종과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주에게 자, 상급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죄에서 해방되고 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기 때문에 죄에서 떠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데 왜 이것을 잊어버렸는데? 계속해서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르는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진리도 그렇게 아버지 말씀은 진리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언약을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 된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능력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 계속해서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여야 하느니라. 즉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 왜? 할 수 없으니까. 그게 안 믿어지니까.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아버지 말에 순종할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 아멘. 아멘. 사람은 부끄러운 일을 할 수밖에 없어. 제일 높은 사람들도 돈 따라가지, 엄난 따라가지, 자기 명예 따라가지. 계속해서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다. 이 마지막은 영생. 그런데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죄에서 해방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만들어서 그 결과는 천국이고 만드는데 왜 순종 안 하는데? 왜 순종 못 하는데? 이 순종 못 한다는 것은 내가 순종 뱅속 때 안 했기 때문에 순종 못 하는 것이. 순종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게 아니고 두려워해야지. 순종 못하는 걸. 순종도 두 가지 순종인데 뒤에 하겠다는 것은 죄입니다. 빨리 안 하는 것도 죄다. 죄 짓지. 그게 요잖아요. 그러면 결과를 생각해. 천국이나 지옥이나 생각하면 누가 빨리빨리 안 하겠어요? 하나 물어봅시다. 서울대에 합격이 돼서 300만 원 돈 내놔라. 빨리 내는 사람이 있고 뒤에 내는 사람이 있죠? 대답 좀 하소. 근데 어느 시간까지 딱 정해졌지요? 시간 정해졌지요? 그렇다면 300만 원 내가 뒤에 내면 되겠다? 말이 안 되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과 지옥과 갈라지는데 뒤에 한다고? 뒤에 한다는 사람은 안 한다는 말 같다. 첫 번째 마음은 하고 싶은데 자꾸 지나가면 그 하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어요? 강해져요?
왜 자꾸 밀리는데? 밀리는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축복을 빨리 받아야 되죠. 빨리 받고 싶죠. 누가 늦게 받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안 하면 안 하면 고통 받는데, 네가 그날부터 생각해봐라. 네가 말씀을 듣고 하고 싶어도 해도 안 했을 때는 저주가 임하실 거고, 네가 그날부터 한다 하고 그날부터 한 날부터 내가 복을 아니라 뒤에 한 만큼 그 시간만큼 저주받는다는 것이 성경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라. 그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근데 그 뭐 계명이 무엇입니까? 알아야 순종을 하지. 영성하는 법이 계명인데 계명을 알아야 순종을 하지. 그 계명을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그게 모르니까 자기 생각도 사상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하면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생각해. 근데 성경 말씀은 단 한 번도 그러지 않았다. 아멘. 반드시 계명이 무엇인가를 것을 적어놨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5절부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다른 것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복음에 순종하였다. 믿음은 들음에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바로 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그러면 이 계명이 어디서 나왔나를 알아야 됩니다. 신약으로서는 해석이 잘 안 됐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기록되고 내 술, 내 몸까지 사랑하라,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완벽하게 기록한 것이 바로 출애굽 사상, 모세 오경의 출애굽 사상이다. 아멘. 레위기입니다. 27장 34절입니다.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입니다. 아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다. 그게 3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선물이라. 사람이 그 10분의 1을 속하려면 그것에 그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소나 양의 10분의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 우열을 교개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니 속하지 못하니.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자, 십계명도 하나님의 계명 안에 들어있죠. 여러분 11조도 계명 안에 들어있어요. 계명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뭐 묻는 법이다? 영생 있는 법이다. 믿고 안 믿고 여러 번이라.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순종할 수 있지. 말씀 모르면 어떻게 순종해? 그래서 주의 종들이 그렇게 중요한 거고, 주의 종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계명 안에는 두 가지 계명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계명과 물질의 계명이 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묻지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양떼가 바늘 위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되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자, 할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 할 수 없다, 하나님 할 수 있다. 동그라미. 이 사람은 성경을 가만히 듣다봐요.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 동일한 말씀인데
그는 도둑질도 안 해서 물질도 바로 썼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계명과 물질의 계명인데 삶의 계명과 물질의 계명을 다 어릴 때부터 지켰다고 그렇게 기록됐잖아요. 근데 주가 쓰시고자 할 때 내어놓지 않음을 통해서 뭐 지옥 가라겠다고. 우리 비록 하나님의 계명과 물질의 계명과 삶의 계명을 다 지켰다 해도 주가 쓰시고자 할 때 내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가만히 보시오. 도둑질 안 했잖아. 내 부모한테 공경할 때, 부모 공경할 때 돈을 줘야 되죠? 그래, 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볼 때, 그래. 이거 봐라. 말씀을 지키는데 주님 눈을 볼 때 이것이 지금 두 임금을 쓰는다. 누가 눈을 볼 때? 우리는 모르지만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우리는 다 냈다고 생각해. 근데 누가 볼 때, 이 사람이 지금 두 주는 성경이 있구나. 그래서 이거 내놔라겠다고. 내놓지 않으니까 하나님 제발 이렇게 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을 딱 들어가 보니까 이 사람이 두 임금을 성경 있죠. 대답 좀 하소. 하나님께 도둑질 안 했어. 부모가 드린 거 다 드렸어. 여러분, 그래서 이게 어렵다는 게 신약이. 계속해서 26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믿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왕노릇 하시겠다.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 심판한다는 것은, 그 같이 참여한다는 것은 왕노릇 해주겠다는 그뿐입니까? 계속해서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자, 이 땅에 몇 배 받고 그리고 뭐도 얻는다? 영생도 얻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말씀대로 정확하게 내 가르치게도 주가 써주고자 할 때 내놔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땅에 여러 배 받지요. 만약에 이 말씀을 믿으면 내것서 안 내것서, 빨리 내것서 천천히 내것서. 천천히 낸다는 것은 마음에 요동이 온다 그 말이죠. 이리 할까 저리 할까, 정말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믿음의 마음은 갈대와 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단한 거예요. 자녀를 바치고 바쳤으니까. 근데 왜 바쳤습니까? 그 시를 통해서 하면 별과가 찬 그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죽이도 그 자식을 일으켜서 다시 자신의 후손을 통해서 별같이 만든다 그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왜 대단한 줄 압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갈 때 그 무리를 걸어가는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다. 똑같은 제자 중에서. 물론 중간에서 빠졌지만은 그래서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저 아버지 말씀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말씀 따라갔다. 내 신앙생활은 말씀 따라가며 말씀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다 하겠네. 내 생각과 사상하고 맞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어? 성경의 말씀 치고 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사상하고 맞는 말이 어디 있어? 우리는 받는 것을 보기라 하잖아요. 그것도 제일 주는 걸 보기로 했잖아요. 우리는 높아지려고 낮아지려고 했잖아요. 세상은 자꾸 높아지려고 남을 죽여야 되잖아요. 받는 것이 주는 법이기도 주면 한들은 넘쳐서 후에 안겨준다. 죽으면 살리라. 성경의 어느 구절에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사상과 맞는 것이 그게 어디 있어? 근데 왜 인간의 생각하고 자꾸 판단하냐?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한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그 창조는 태초라. 육체는 훨씬 전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땅이 공하고 혼돈하며 흑암의 기쁨이 있다까지는 그 세월이 이래 수십억만 년 지났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 왜? 하나님의 기록 안에 있으니까. 근데 지구는 이미 태초에 창조됐다면, 근데 달과 해와 별, 이 사람들은 삐뚤 언제 창조된다? 6천년밖에 안 됐다 하면,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땅이 공하고 혼돈하며 흑암의 기쁨이 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면 빛이 그 빛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을 낮을 주관케 하시고 오늘 밤, 자, 날을 주관해 밤과 낮을 주관한 것이 빛은 6천년 전밖에 안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6천년 전에 이미 태초에 하늘의 천지를 창조한, 그 천지를 창조한 것은 지구를 창조했다. 이 하늘과 우리는 태양이 분열돼서 지구도 생기고 뭐 달도 해가 별들이 생겼다는 것은 아니다. 지구는 이미 생겨놓은 상태에서 하면, 그 다음에 지구가 물속에 들었다. 공창을 두게 해서 공창 위에 물과 공창 아래 물 나와서 공창 위에 물 하늘이 쳐가지고 저녁이 되고 아침에 이미 둘째 날이네. 정확하게 첫째 날, 둘째 날, 첫째 날, 둘째 날, 이것을 맞는 것은 6천년밖에 안 된다. 공창 아래 물 한 곳에 모이니 바다가 됐고, 든나무들 땅이라 치고 각종 식물 나게 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에 셋째 날. 공창 위에 두 강면을 만들다. 큰 강면은 낮을 중앙게 하시고 작은 강면은 밤을 중앙게 하시고 각종 별들을 만드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에 넷째 날이 되야. 아멘. 세상의 천문학자는 지구가 분열됐다 하지만 성경에 태양이 분열돼서 생겼다는 게 아니고 이미 지구는 생겨져 있고 하면 이미 물 속에 들어가 있다. 아멘. 그리고 그 속에 바로 마귀를 가다놨다. 이 마귀 가다놓은 이곳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마귀를 창조했다 말이 없는데 이미 에덴 동산에 마귀가 들어있다.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가 지은 것이 없었는데 하나도 없다. 무엇으로 지었다고요? 무엇으로 지었다고요? 무엇으로 지었다고요? 말씀. 그럼 우리라 그 물을 먹는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한 그릇 넘쳐서 후회하게 해준다 그 말을 못 믿는다고? 그런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한 것은 절대 거두는 법이 없다. 그대로 천지가 없어지거나 여호와의 말씀은 1.1핵도 틀림없이 그대로 다 이루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반드시 말씀하면 말씀대로 이루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계명 안에는 우리의 삶의 계명과 물질의 계명이 있다. 이 사람은 구약의 법으로는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뭐 법으로? 신약의 법으로는 내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구약의 법과 신약의 법이 다른 게 바로 그건, 구약의 법은 내가 하나님께 낼 것만 내고 내가 다 가지셔도 돼. 근데 신약의 법은 아니다. 할 수 있으면 하늘에 쌓아놔라. 네가 다 내고 하면 네가 축복을 많이 받을까 아이가. 그 축복받은 것을 이 땅에 쌓아놓지 말고 하늘에 쌓아놔라. 그럼 하늘에 쌓아놓은 것은 개적으로는 하늘에 쌓아놓지만 우리처럼 주가 쓰시고 잘 때 하면 내놔야 된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게 되면 율법과 계명은 같다. 구약의 법과 신약의 법이 같으면서 다르다. 율법과 계명은 같은데 거기서 프로틴한 법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약에 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는 프로틴한 법을 지켜야 된다. 아멘. 5장 17절부터 한번 볼까요? 내가 율법이나 통치자나 해놓은 줄로 생각지 말라. 해놓은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하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 율법과 계명 같다. 구약은 계명만 지키고 이 땅에 모든 걸 다 가지 있어도 천국 가지만은 내가 네게 프로틴한다. 더 완성시키는, 더 완성케 하는 더한 프로틴한 법을 한다. 법을 다뤄왔다. 더 완벽하게 해왔다. 완벽한 법은 무엇입니까? 구약은 네가 낼 것만 내고 네가 가지 있고 하면 되는데 신약은 하늘에 쌓아놔라. 뭘 쌓아놔라? 할 수 있으면 이게 달라진 거예요. 물질의 법에서 가늠한 것도 달라졌죠.
도덕 사냥도 달라졌죠. 그 다음에 물질을 보면서 계명의 법이 달라진 것과 즉 삶의 법이 달라진 것과 그 다음에 물질의 법이 달라진 것을 기록한 것이 산상손이다. 죽어도 알아야 된다. 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면 아래 5장 17절부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로운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로운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19절입니다. 물질의 부분에서 19절부터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어디 쌓아놔라? 옛날에는 내가 낼 것만 내고 이 땅에 쌓아놓으면 참 그래 좋은가? 근데 신약의 법은 프로디노와 법은 완성케 한 법은 이제는 네가 낼 것도 내고 돈이 많이 벌리면 되도록 하늘에 쌓아놔라. 하늘에 쌓아놓으면 쌓아놓을수록 이 땅에 흔들어 준다. 훨씬 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낼 거면 내면 복 받지만 그것을 갖다가 하늘에 쌓아놓으면 더 큰 복을 주겠다. 그 말입니다. 6장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농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한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거기는 좀이나 농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합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보기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노라. 보기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 아멘. 주가 쓰시고자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감화감동 줄 때, 여러분이 때로는 서운할 때, 여러분 때로는 자원할 때, 그런 마음을 주지요. 무엇인가 교회가 뭐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을 주지요. 그래. 그럼 그때 해라는 거예요. 서운한 것은 해로울 때도 지켜야 되지만 자원한 것도 맞아요. 뭘 이렇게 하고 싶고 뭘 이렇게 하고 싶고 있다가 그만 한 이틀 3일 지나면 그만 사라지죠. 그리고 하고 싶다가 100만 원 하고 싶는데 좀 한 며칠 지나면 한 50만 원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요. 대답 좀 해봤어요. 그것이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입니다. 착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도 주지만 말씀을 깨달지 못할 때는 마음으로 감화감동 준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주가 요구할 때, 주가 요구할 때, 주가 쓰시고자 직접 말씀을 갖다 야, 내 나라 이리 군 사람도 있지만은 다 감화감동을 주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라 가지요. 그 말은 그때 내는 것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그때 내지 않는 사람을 두 임금을 섬긴 사람이다. 아멘. 이것이 성경입니다. 다시 19절부터 24절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농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농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보기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며 보기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하는 것을 법문에 하는 것은 도둑질 안 되겠죠. 도둑질 하는 건 구약의 법은 천국 갑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내 나라 할 때 내놓지 않는 것이 두 임금이다. 때로는 서운하게 만들고 때로는 마음에 감화감동 줘서 맞아요. 때는 주의 종이 무엇을 하겠다 할 때 맞아요. 네, 나와요. 마태복음 6장 32절과 33절하고 마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에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자, 우선순위가 교회지요. 말씀이죠.
먼저다. 먹을 거 마시고 입을 것보다, 사업보다 내 새끼보다 먼저 주가 스쳐 잘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아시아에서 풍족하게